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교회도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전할 텐데, 먼저 그 적폐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이 쓰는 단어가 적폐죠. 적폐는 그 잘못된 것이 오랫동안 쌓인 것을 적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에도 쌓인 적폐가 있습니다. 그 적폐는 뭐냐? 자녀 교육, 이 교육을 선생님들, 학교나 학원이나 교회, 선생님들에게 맡긴다는 것이죠. 지식을 가르치는 건 그거야 학교 선생님 또는 학원 선생님, 교회 선생님께 맡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아프게 낳은 우리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갑 페스티벌 하는데 영혼들을 전도하자. 그 전도에서 새로 얻은 새 생명들, 그리고 새 신자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이들에게 신앙적인 그 생명도 자라게 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쌓인 교육에 대한 잘못된 적폐는 자녀 교육의 모든 책임, 이걸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은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의 담임 선생님은 부모이다.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교육, 지식뿐만 아니라 인격, 신앙, 모든 교육의 담임 선생님이다.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자녀들의 미래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새신자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중요합니까? 자녀는 부모에게는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든 부모가 다 자녀들의 미래가 밝길 바랍니다. 소망스럽길 바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교육이란 말이죠. 교육. 그러면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이 교육을 다른 사람 손에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1차적인 모든 책임, 교육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부모가 모든 자녀들의 신앙, 모든 교육에 담임 선생님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둘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랍비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쉐마 교육이라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받은 말씀입니다. 그 받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처음 이렇게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쭉 나오다가 6절부터 7절에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따라합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집에서 쉴 때도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죠. 길에 행할 때든지, 즉 일할 때도 가르쳐라.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도 가르쳐라. 일어날 때든지,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르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의 교육 모든 것, 말씀, 신앙 교육뿐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교육하느냐에 따라 자녀들이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돼요. 특별히 신앙교육. 신앙교육도 신앙교육의 담임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부모란 말이죠, 부모.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망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친다면 자녀들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가 올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50주년 준비위원회 주관으로 지난 5월 1일 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제가 뭐냐? 다음 세대의 생명을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는 교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먼저 교회 교육의 문제가 뭔가, 원인이 뭔가, 그 교회 교육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대안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 세미나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 교회 교육의 위기, 그 원인 뭐냐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학교 교육 때문에 교회 교육이 위기에 처했고, 또 하나는 교회 교육의 내용, 또 방법론, 이 방법에 있어서 내용이 또 문제다. 셋째는 교사들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 그런데 더 이것보다 중요한 위기의 원인이 있더라는 거죠. 가장 교회 교육의, 신앙 교육의 위기의 원인은 뭐냐? 부모였답니다. 부모들이 교회 교육, 그리고 신앙 교육의 걸림돌, 위기의 원인 1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들이 왜 그럼 자녀 교육 또는 교회 교육의 위기의 원인이냐, 가장 큰 원인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대요. 하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로 교육하려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로 키워내야 된다. 그러려면 부모가 자녀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 해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듣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는 신앙 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습니다. 둘째로 뭐냐? 둘째로는 부모들이 세속적인 방법에 치우친 자녀 교육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예수 잘 믿어야 출세한다, 성공한다. 그러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 잘 믿어라 하는 이유가 자녀들이 듣기에 뭐냐면 너 잘 되라는 거죠. 너 잘 되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자녀들이 볼 때 이건 뭐 예수 안 믿어도 내 공부 잘하면 충분히 출세할 수 있고 내 능력 있으면 잘 될 수 있는데 굳이 예수 왜 믿어? 라는 거죠. 셋째로 부모들이 신앙적인, 그 부모들의 자체가 신앙이 저하돼서 영적 교육에 대해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첨가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들이 가르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여기서 우리들 중에 자녀들에게,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새로운 성도들에게 예수 열심히 믿어라, 잘 믿어라 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또 저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보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얘들아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된다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효도 안 해. 얘들아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라고 해놓고 부부싸움이에요. 얘들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자녀들이 보기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우리 아버지 엄마는 말만 하는구나. 말만. 그래서 새신자들도 그렇고 와서 교회에서 보면
성도들이 자기를 전도해놓고 또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말은 정말 천사처럼 하는데 행동은 정반대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고 새 성도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을까? 방법은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 이야기할 때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뭡니까? 백문이 불여? 한번 해보세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무슨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성도들에게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해도 직접 보여주는 것 이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그리고 믿음이 뭔지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어떻게 해야 그걸 보여주냔 말이죠. 진짜 믿음이 뭔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뭘 통해서 어떻게 해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저를 따라 한번 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린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바른 일을 한다. 예,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럴 때, 산정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보여주는 거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만 계셨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지식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계신 그분이 우리들의 삶, 생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개입하고 주관해서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예수님의 그 겉모습을 보는 건가? 라고 그러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최고의 반응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자, 죽고 나서 3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한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동서고금 역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신 이 일, 그 부활의 일을 보고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이 역사함을 봅니다.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죽어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다,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순종할 때, 죽더라도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뜨거운 신앙 가지고 싶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럽니다. 더 쉬운 방법. 왜 더 쉬운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너무 희생이 커요. 죽어야 돼, 손해봐야 돼요, 자기 고집 꺾어야 돼요, 자기 애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애생활을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옛날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즐기면서 여전히 그런 생활을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법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방법 없습니다. 오직 하나,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즐거운 내 생활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이 순종을 가지고 자녀 교육과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 보여주자 했습니다. 진짜 신앙이 뭔지를 보여주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는 나의 이익을 위해, 나의 세상의 복을 위해 종교를 갖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죽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자녀들은 부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가 땅을 나눴습니다. 땅 분배 맞췄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대들도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이어지는 손자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근데 이스라엘 자녀들이 몰랐을까요? 홍해를 가르는 일, 요단강을 가르는 일, 멈춰 세운 것,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강한 적들을 정복해서 땅들을 분배한 일,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다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멈추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죠. 그 뒤로 이어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사사기서를 보면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전히
조상 세대가 떠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 지켰습니다. 여러분, 번제 제사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절기 지켰습니다.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나팔절도 지키고 다 지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모든 절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드렸지만 그들이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보기에 부모가 전해주는 이 안식일,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 번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 그리고 그들의 실제적인 삶 하나하나에 개입하시고 주장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는 있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없어요. 부모들이 양다리 거치는 신앙을 하는 거죠. 양다리. 형식은 있습니다. 화려합니다. 그럴싸합니다. 사람도 다 모여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은 뭐냐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요, 종교 문화였던 거죠. 어쩌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신앙이 아닌 종교와 문화를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목사님 약간 시간 한 10년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 근처에 자기 성도집이 있다는 걸, 그렇지, 여기에 우리 누가 살고 계시지? 그래서 그 집에 예고 없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 집을 한번 여기 왔으니 보고 가야 되겠다. 목사님이 예고 없이 신방을 했지만 기쁘게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목사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목사님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구절이 있다. 이 가정을 위한 그 구절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펴서 읽어드리려고. 그때 그 성도가 생각이 하나 번뜩 났어요. 이 기회에 자기 가정이,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목사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불러서, 애야, 너 안방에 가서 엄마가, 따라합니다, 가장 좋아하고, 따라합시다,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책 좀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애가 막 방에 뛰어들어가서 딱 들고 와서 책을 줬습니다. 그 책이 뭐였냐? 백화점 물품구이 목록이었습니다. 백화점 물품구이 목록. 엄마는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잘 먹고 있는지를 목사님에게 보이고 싶어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주 보는 책을 아들 보고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들은 그게 성경이 아니라 백화점 물품구이 목록을 가져다 준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의 첫 번째 법칙이 뭔지 아닙니까? 입으로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뭐죠? 번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 방법이 뭔지 압니까?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번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말하지 않지만 부모의 작은 것까지 다 압니다.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성도들, 목사님에 대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처럼 자녀에게 아름다운 부모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한 최고의 신앙교육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앙교육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렇게 잘 못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잘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온전치 못한 성도라는 우리의 모습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그 대기업의 출세가도를 달리던 어느 분이 있었습니다. 늦게 은혜 받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때부터 비행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청소년이 되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얘가 비행 청소년 날아다니는가. 많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알게 됐어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 아버지의 행동이 맞지 않다는 거죠.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걸 예전에 봤잖아요. 대기업에 잘 나가는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지만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 때로는 목회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는 거죠. 둘째, 아버지가 아들하고 상의 한마디 없이 그냥 목회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단둘이 대면을 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얘야, 용서해주라. 아버지를 용서해주라. 아들과 아버지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안 거죠. 아버지의 진심을.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중에 제 아들에게 간단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고통하는 모습이, 네가 아파하는 모습이 나 때문이란 건 나 잘 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을 버린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또 신앙 말고 또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못되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한테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부모를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를 봤다면, 부모 때문에 진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와도 절대로 신앙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회 안 떠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와서 교회를 떠나가는 거, 여러분, 그건 교회 그 사람의 책임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짜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왜 예수를 안 믿는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아직도 여러분 그 이유를 딴 데서 찾는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이유를 댈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학교 교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10년, 20년, 30년 되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 조만간 성년이 되고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아시죠? 학교 교육 1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남북전쟁을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루었고, 그리고 노예제도를 폐지해서,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1번입니다. 링컨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어머니 때문이다. 그에게는 친엄마 그리고 새엄마 둘 다, 친엄마 낸시와 새엄마 사라 둘 다 신앙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못 받아도 그 친엄마,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9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 엄마가 유산을 하나 줬죠. 뭘 줬습니까? 성경책을 줬잖아요. 성경책. 애야, 이게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나에게 물려주신 성경책이다. 이걸 너에게 유산으로 준다.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가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산다면 내가 100만 에이커의 땅을 너에게 물려준 것보다 더 기쁘겠다. 여러분 100만 에이커 땅이 얼마인 줄 압니까? 1에이커가 1200평이 넘습니다. 100만 에이커라는 것은 12억 평이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12억 평. 10만 평도 아니고 100만 평도 아니고 1000만 평도 아니고 억 평도 아니고 12억 평. 그가 어린 9살 링컨이지만 어머니가 마지막 그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준 게 뭡니까? 이 세상의 재물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아들에게 그게 충격인 거죠. 제가 우리 아들에게 사과의 편지를 쓴 이유는 그가 한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목사신데 왜 말과 행동이 틀려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당신들 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틀려? 우리가 전도하는 그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 그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속에서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 나한테 예수 전하는데 전하는 당신 말과 행동이 왜 달라? 오늘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희생을 보더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일들을 시작하면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 자녀들 중에 그 중에 누가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링컨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너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면 내가 100만 에이커의 땅을 유산으로 준 것보다 더 기쁘다고 말할 때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거라 꿈이라도 꿔봤겠냐고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을 마음에 기억했고 그 어머니의 유언대로 살았고, 그런데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죽을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링컨과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땅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서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시간 하나님이 순종하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고집부리며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